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농룡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문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건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말하신 나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는 아무리 품을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오를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태양에 맞은 사람 죄를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이때 안내 받은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에 送낼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문가보세가 아니요 그들의 가진 건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광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는 아무리 강하니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장 알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원수들과 힘써 싸워서 승량벌을 이기하니 죄악에 맞은 사람들을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이때 안내 맞은 영혼을 얻어서 천국에 성낼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원수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을 이기하리. 찬송가 34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싸울지라도 무슨 형제여 반대하게 싸울지라도 약한 역경과 심판날과 멸망날에는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무슨 형제야 보안이는 우리들은 유한 마귀 아니라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불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무슨 형제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나를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무슨 형제야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약한 역경과 심판날과 멸망날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무슨 형제야 보안이는 우리들은 유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불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도 무슨 형제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나를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찬송가 341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날아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명한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그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만사나 예수님이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밑방을 내게 그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그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하냐. 그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날아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돈을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명한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그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만사나 예수님이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밑바닥을 내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그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하냐. 그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6장 내용은 다니엘 3장의 내용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3장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유다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뀜을 당하는 데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경우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6장에서는 새 청년 대신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신 대신 왕이 등장을 합니다. 또 풀무불 대신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책에서 비슷한 내용을 두 번이나 들려주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12장으로 구성된 짧은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소예언서가 아니라 대예언서로 분류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반에 있어서 다니엘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왕정 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포로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뒤편에 숨어버리셨습니다. 묵시나 꿈이나 환상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유지하는 그 일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과 다니엘 3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타국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방신을 섬기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위기의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예배할 것도 기도할 것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8장의 말씀입니다. 즉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여 타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본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닥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모함을 받고 있다라든가 또 자신의 생명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대의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어떤 근거도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앙적인 그런 문제로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발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의 문제의 핵심은 위기의 그 순간에 누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딜레마에 빠질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주도권을 내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고 금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삼게 되면 왕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국의 그 주도권을 단번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와 전국의 그 주도권이라고 하는 두 가치가 딜레마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않고 다니엘은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습니다. 전국의 그 주도권도 빼앗기지 않는 채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다니엘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건을 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차피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방법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상식과 어긋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과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이 사자의 그 입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위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과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위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주 안에서 늘 충만한 가운데 가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교회 위에 충만히 가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또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깊은 교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온 교회를 통해서 충실히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